추수감사절의 성경적 기원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그 유대인들은 그 절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그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그래서 이 3대 절기는 사실은 3대 절기 모두가 다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감사하는 절기. 특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을이 되면 초막절을 지켜라. 초막절. 이 초막절은 모든 추수한 곡식들과 과일을 가지고 올라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 그런데 우리가 지키는 11월 달 이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청교도들로부터 유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유래는 이렇습니다. 1620년 9월 영국의 그 플리머스 항에서 칼빈을 따르는 청교도들이 영국 국교도들에게 심한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교도들은 순수한 신앙을 지키고 또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가자. 그래서 떠났습니다. 102명의 청교도들은 메이플라워라는 목선을 타고 63일 동안 대서양을 횡단해서 그해 12월 21일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플리머스 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플리머스 항은 그 영국에서 출발했던 항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도착해서 똑같은 이름을 그들이 붙인 거죠. 미국은 다 그런 우리 미국 역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중요한 인물이라든지 뭐 역사라든지 지명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붙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도착해서 한겨울이 지나가면서 너무 힘들고 춥고 그렇게 해서 절반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은 맨 먼저 교회를 짓고 청교도들이니까요. 자기 집부터 짓지 않았어요. 교회를 맨 먼저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후에 그리고 나서 자신들이 살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땅을 경작하고 곡식을 심었습니다. 옥수수, 감자, 호박 이러한 것을 심고 그 다음에 첫 농사에 수확물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격했는지요. 그곳에 도착해서 얼마나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농사를 쫙 지어서 그래서 감격하면서 그 수확물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드리면서 그들은 축제를 벌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의 유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추수감사주일은 축제하는 그런 주일, 축제의 예배, 그래서 기쁨의 예배. 이 감사는 단지 추수에 대한 감사만은 아니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요, 수확물로서 생명을 연장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유롭게 믿음 생활하는 이 자체가 감사한 일이요, 이것이 큰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도 그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의 유래입니다. 청교도들은 감사함으로 말미암아서 1621년에 미국 건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예요. 기독교인들이 세운 나라예요. 그래서 지금도 대통령 당선되고 이렇게 선서할 때 뭐예요? 성경책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 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미국 16개 대통령이 된 링컨은 추수감사절을 11월 넷째 목요일로 정하고 그렇게 지켜왔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1914년에 그 미국의 선교사가 처음 우리 한국에 입국한 날을 기념해서 지켰고요. 11월 셋째 주 수요일 날로 지키다가 1945년 해방 후에는 바로 11월 셋째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로서의 관계로서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인간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람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관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00편 4절에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고, 이 감사는 필연적인 것이고, 감사는 신앙의 본질이고, 감사가 없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정말 축제의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맞이하여서 오늘은 성숙한 감사생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숙한 감사생활. 성숙한 감사생활. 첫째로는 감사의 유형입니다. 감사도 보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먼저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15절에서 17절 말씀해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나병 환자, 그 당시에 불치병이에요. 사람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나병 치료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역사하시면 어떠한 불치병도 고침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10명이 나병을 고쳤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은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9명은 어디 갔느냐? 9명은 왜 너만 왔느냐? 예수님은 감사하지 않는 9명을 책망하시고 감사한 한 명은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장면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나 하나님께나 은혜를 입고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감사하는 자는 더욱 감사할 일이 많이 생겨서 감사를 낳지만은 감사하지 않는 자에게 돌아오는 것은 교만하고 완악하여서 황량하고 메마른 심령이 된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감사의 이 반대가 뭘까요? 감사의 반대. 그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감사이지만은요, 가장 싫어하는 것은 불평과 원망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에게는 축복하셨지만은 불만과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사람은 우리 주님이 책망하셨어요. 우리도 생각해 보면 정말 큰 은혜를 받은 것이 분명한데도 감사하지 못하고요,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농부가 이렇게 밭에 씨를 뿌리면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히 수확을 거두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감사하지 못해요. 그러나 씨를 뿌리고 가꾸는 것은 사람이 하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건강하고요, 의식주 하나님이 제공하고 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 같지만은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도우심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우연이나 당연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감사의 그런 조건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은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불신자도 할 수 있어요. 사업에 성공했기 때문에 감사하고, 건강을 되찾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기 때문에 감사하고,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기 때문에 감사하고, 내가 좋은 집을 구입하고 좋은 차를 사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래서 어떤 조건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감사예요. 그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물론 이러한 감사도 중요합니다. 무엇을 받았다면 당연히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감사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사실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요.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무엇을 받았기에 드리는 감사는 오래 지속하지 못해요. 그 순간뿐이고요. 그 순간이 지나가게 되면 감사도 지나갑니다. 조건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은 거기는 위험성이 있어요. 감사의 조건이 없으면 원망과 그리고 불평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조건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은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뭐예요? 당연한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감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요. 수준 높은 감사, 성숙한 감사, 절대적인 감사, 차원이 높은 감사, 그런 생활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숙한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요? 바로 역경 중에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범사는 뭐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그래서 이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모든 것이 세월이 흘러가서 뒤돌아보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바로 그것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그것은 다 불신자도 할 수가 있어요. 역경 중에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그것이 바로 수준 높은 감사 생활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요, 수준 높은 감사, 성숙한 감사, 고차원적인 감사를 하며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몇 명을 살펴보면 욥이에요. 욥. 우리 욥 알지 않습니까?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지만 하루아침에 까닭 모를 재난을 당했어. 욥이. 욥기서를 전체 읽어보면 그 많은 재산은 약탈당하고요, 7남 3녀 자녀가 압살을 당하고, 몸에는 독한 피부병에 걸리고, 또 아내와 친구들은 저주하고 배신하고요. 이러한 극한 재난 중에도 욥은 참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탓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고난 중에 그렇게 감사하기란 너무 어렵잖아요. 욥은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욥기서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다 회복이 되죠. 하박국 선지자나 다니엘도 그러했어요. 우리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기뻐하고 만족합니다.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저는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다니엘도 어때요? 그 어렵고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신약의 바울 사도는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했고, 길이 막혀도 감사했고, 고난 중에도 감사했고, 가시 가운데서도 감사했고, 장미꽃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장미꽃 가시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차원 높은 감사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능력도 많고 주님도 만나고요, 그런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도 계획하고 기도한 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나가 보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셨고, 때로는 고난당하게 하셨고, 때로는 기도 응답을 해주지 않고, 다 돌아보니까 거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한 바가 있었어서 때로는 길을 막을 때도 있었고요,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할 때도 있었고, 기도 응답을 해주지 않을 때도 있었고, 그런 때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모든 일에 감사했어요. 범사에 감사라, 모든 일에 감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 태어나서 한 생애를 살아가는데, 우리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 짧은 생애를 살아가는데, 우리의 모든 일구수일투족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좋을 때도 감사하고, 또 순경의 때에 감사하지만 역경의 때에도 감사하라. 아멘이십니까? 그런 감사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감사의 조건이 있어서 감사할 때보다도 역경 중에 감사하는 것이 훨씬 수준 높은 차원의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의 감사, 이것이 너무너무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을 신방하거나 또 상담해 보면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감사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를테면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참 그 가운데서도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고요, 어떤 분은 회사 생활에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 기회를 통해서 겸손을 깨닫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남편의 아픈 몸을 치료해 주시고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사업의 문을 닫았지만은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게 되었고 영적으로 부유해진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음에 참 평안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골절이 일어났는데요, 목사님 허리 안 다쳐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머리 다치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더라고요. 일상의 은혜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고난 가운데 감사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그러나 고난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뭐예요? 믿음, 신앙, 깨닫는 것,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러시아의 대작가 안톤 체호프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시에 손가락을 찔렸다면 그 가시가 눈을 찌르지 않았음을 감사하라. 아멘이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많은 것을 함의하고 있잖아요. 우리 손양은 목사님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어요. 손 목사님의 두 아들은 여순 사건 때 이 공산당에 체포되어서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아버지 손양원 목사님은 기도한 후에 자기 아들을 죽인 공산당원을 찾아가서 용서하고요, 미군의 손에서 인계받아서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아들로 삼은 거예요. 양아들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원수를 아들로 삼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그래요. 사랑의 원자탄. 손 목사님은 아들의 장례식에 모인 조객들에게 제가 이 시간 무슨 답사를 하고 무슨 인사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몇 말씀을 드립니다 하고 10가지 감사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10가지 감사 제목.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두 아들이에요. 이 놀라운 감사의 답사로 두 아들의 장례 예배는요, 눈물 바다를 이루었대요. 목사님은 장례 행렬 맨 앞에 서서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이런 찬송을 불렀고, 그리고 자기 아들을 죽인 이 공산주의자 안재선이라는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요, 양자로 삼고 손재선이라는 새 이름을 주었고요, 그를 목회자로 키워내는 그런 사랑의 기적을 이루었어요. 우리는 조금만 관계 속에서 비틀어지면 그 용서하지 못해서 멀리하고,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얼마나 얕은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후에 손 목사님은 애양원이라고 하는 그 애양원에서 나환자들을 돌보고 우리 성지순례 다녀왔잖아요. 교회를 섬기면서 숱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꼿꼿하게 지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던 그 한 사람을 축복하셨고, 그의 인생을 들어서 교파와 인정을 초월한 수많은 사람들을 감화시키는 데 사용하셨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동적인 인생. 그러므로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실패와 손실 속에서도 여러 가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역경 중에 감사하는 것이 성숙한 감사요, 차원 높은 감사라는 사실을 알고, 때로는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시고요,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불평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나에게 있는 것,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 생활에 유익이 있어요. 두 번째로, 여러분, 감사하면 그 감사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셔요. 역대하 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감사하면서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니까요,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하더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 감사를 기뻐 받으셨다는 거예요.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여호와의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면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이 이 전에 가득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내 자신에게 많은 유익을 줘요. 경건주의자 토마스 아켄피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며 그의 축복을 교만한 자의 손에서 거두시고 겸손한 자에게 언제나 허락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이걸 믿으십니까?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주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마음속에 괴로움이 물러가고, 그래서 참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만들어 주시고, 육체적으로도 감사하는 자에게 기적을 일으켜줘요. 우리 몸 안에서. 그래서 이거는 이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감사할 때요, 세로토닌을 비롯한 900여 종의 면역 증강제가 나온대요, 감사하는 자에게. 그래서 이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은요, 희망을 주는 호르몬이랑 희망을 주는 호르몬. 사람이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을 때 몸이 활성화되잖아요. 희망이 없으면요,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을 주는 호르몬은 항암제뿐만 아니라
면역 증강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이렇게 우리 몸 안에서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저널리스트 데보라 노빌은요, 자신이 성공하게 된 것은 감사에 있다고 했어요. 감사에. 그래서 이분이 감사의 힘이라는 책을 썼어요. 감사의 힘. 한번 따라서 감사의 힘. 그래서 이 책에 보면 감사하는 삶에 놀라운 효과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라고 했을까?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것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창조할 때 창조의 원리 속에서 감사해라. 그래서 이분이 감사의 힘이라는 책 속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감사하는 습관이 가족관계를 행복을 가져오고 성공적인 삶으로 이끌고 건강과 숙면, 피부 노화 예방 및 좋은 혈색과 미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감사의 습관은 삶을 윤택하게 하고 건강한 생활을 하게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은요, 가족관계 행복을 가져다 주고 자기 성공했으니까 성공적인 삶으로 이끌고, 건강과 숙면, 피부 노화 예방, 좋은 혈색, 미용에 탁월한 효과예요. 미용에. 감동도 안 받으시네. 미용에. 여러분, 미용을 위해서 얼마나 돈을 많이 투자하십니까? 여자 화장품들은 왜 이렇게 비싸요? 예? 왜 이렇게 비싸? 온갖 미용에 예뻐지기 위해서 투자 많이 하는데, 감사하면은요, 미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돈 들어요, 안 들어요? 감사하는데 돈 들어, 안 들어요? 안 들어, 안 들어. 감사하면은 건강해. 미국 미시간 대학교 연구센터는 수천 명을 대상으로 10여 년간 추적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생활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당연하죠. 그리고 평균 수명도 높은 것으로 나왔어요. 반대로 감사가 없는 사람은요, 인간관계도 그렇게 좋지 않고 비교적 고독하게 살았고 사망률도 1.5배 이상 높게 나왔어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감사 생활을 한번 돌아봐요. 이거는 돈도 안 드는 건데, 그래서 내가 불평, 불만, 원망, 짜증 막 이런 게 나면은요, 이거는 사탄이 주는 생각이다. 내가 감사해야지. 다시 감사로 돌아서야 돼. 아멘이십니까?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어떻게 감사할까요?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술로 표현해야 됩니다. 표현해야 돼.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을 잔에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술로 표현하고, 그리고 물질로 감사해야 돼. 물질로. 신명기 16장 16절에 17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원리를 말씀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절개 때 초막절에, 오늘날로 말하면 추수감사주일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드리라.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했어. 여기에 바로 절기 헌금의 중요성이 나와요.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해야 돼. 그렇게 순종하고 나가게 되면 그 뒤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약속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준을 정하라 그랬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다윗은 예물을 드리고 나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역대상 29장 17절에 보니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니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정직한 마음으로 즐거이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했지만은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드릴 때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드리지 않았어요. 누가 뭐 억지로 시켜서 드리지도 않았어요. 부담을 느끼지도 않았어요. 괴로운 마음으로 드리지도 않고요. 그들은 감사함으로 드렸어요. 정직한 마음으로 즐거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이러한 마음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우리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세요. 그러므로 감사가 나와 내 가정과 교회를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감사를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사람에게도 감사를 표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찬양과 헌금과 믿음의 삶을 통해서 늘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도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고, 감정적으로는 잘 안 될지 모르지만은 감사하는 것이 내 자신에게 유익한 것임을 믿고 우리 감사를 계속해서 실천해야 됩니다. 이 감사가 습관이 되도록 해야 돼요. 내 천성이 되도록 해야 돼요. 내 삶의 방식이 되도록 때로는 훈련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모든 일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감사를 실천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종하는 여러분을 반드시 축복하시고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그대로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민수기 6장 24절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믿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죠. 복을 주시기를. 그런데 바로 그 복을 받는 비결 중에 하나가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많은 것, 좋은 것, 높은 것만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를 할 줄 아는 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요, 진정으로 복받는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생활 속에서 뭐 추수감사주일 날만 감사라 그 말은 없잖아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항상 범사에 감사라, 모든 일에 감사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 이것을 마음속 꽉 이렇게 새겨가지고요, 그렇게 생활하면 미용에 좋다고 하니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니까, 이 몸이 막 이렇게 활성화된다고 하니까 그 감사를 한번 실천해 보셔요. 그러면 다 이렇게 우리의 심령이 참 충만하게, 우리 뇌도 활성화되고 그렇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의 기쁨 속에서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 또 앞으로 계속해서 감사가 생활화되고 습관화되어지는, 그러므로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병석에서 또 몸이 아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나임 찬양단 찬양입니다.